여러분, 그 소극적인 반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소극적인 반항. 이거는 이제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또 싫다고 말은 못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제 하면서 좀 소심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시키면 처음에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면서도 괜히 뭔가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아내가 설거지를 시키면은 하기는 하는데 괜히 이렇게 막 쿵쿵 더 소리나게 해서 시킨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보려고 하는, 절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에 군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의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근이 이제 5시였는데 4시 30분 되면 이미 진료는 다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4시 45분쯤 되면 그냥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서 위병소에 근무하는 이제 병사들에게 5시로 적어라 이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나갑니다. 다 알고 있는 그냥 눈 감아주는 사항이었는데 이제 병원장으로 계신 그분께서 이게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의관들은 오후 5시 이전에는 퇴근을 못한다. 위병소 절대 열어주지 말아라. 열어주는 아이는 영창을 보내겠다. 또 나간 시간하고 다르게 적어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제 명령을 들은 군의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5시까지 열심히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4시 반이 되면 이제 진료를 마치고 4시 45분이 되면 대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위병소 바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줄을 쫙쫙쫙쫙쫙 서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15분 동안 정말 거기를 싹 막고 그대로 서 있다가 5시가 되면 주르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자, 군의관들은 병원장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네. 지킨 것 같기도 한데 또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5시 이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반항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싫어, 안 해, 나 못해. 좀 더 나이가 들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이 속으로 싫은데 차마 싫다고 말을 못해서 소극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잘 따르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긁기 위해서 뭔가를 겉으로는 순종하면서 속으로 티나게 안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두 아이들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둘 다 그냥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서로 다른 두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저희들이 스토리를 읽었으니까 아실 텐데 서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 아들은 나중에 잠시 보겠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사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유산은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될 분깃을 지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폐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은 철이 없어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산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 받게 되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후에 그의 선택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아버지를 떠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산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에 나오는 다 모아가지고 라는 이 단어에는 현금화하다, 이제 부동산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바꾸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산은 대부분 이런 현금성 유동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땅이고 가축이고 이러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도 그것을 받았을 텐데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만에 그 모든 것을 현금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또 예전에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살 때에 보면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모입니다. 즉 고대 근동지방에서 땅은 개인의 소유일지라도 개인의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땅을 급하게 팔았다면, 특히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 누가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그 땅을 살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인에게 싼 값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패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풍습을 어기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는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물리적으로 먼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부터의 떠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받은 아들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의 비유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은 이미 두 가지의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각각의 비유에 보시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는데 앞의 비유들과 다르게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 목자가 그리고 또 여인이 부지런히 찾았으니 당연히 세 번째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아들을 찾아야 될 차례가 아닌가? 그러면 아버지는 왜 찾지 않는가? 아버지는 그저 기다립니다. 찾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왜 기다리십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기다림을 통해서 찾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기다림은 찾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보다가 저기 아들이 나타나니까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을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왜 한 번도 안 찾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양을 찾아다녔고 여인은 찾을 때까지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찾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은 자기 의지로 목자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동전은 자기 의지로 숨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떨어뜨렸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목자 또는 주인이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보고 싶어서 잠시 아버지 곁을 비운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아버지 곁을 떠나기 위해서 먼 나라를 선택하고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든 아니면 직접 간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들을 끌어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들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가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관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가 떠난 후부터 기다렸습니다. 즉 아들은 갔지만 아버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갈 때면 가고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 다시 되찾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아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그를 맞이하고 말겠다라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은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간 열심, 또 여인이 부지런히 쓸며 동전을 찾은 열심과 비교해서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붙잡아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집에 붙잡아 놓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더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냈지만 물리적으로 찾아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보내지 않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편 139편 9절과 10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혹시 멀리 계신 분들, 또 질병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입원해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그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을 먼저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기다림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그 아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붙잡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은 아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들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지금은 떠나서 잠시 재산이 있는 동안 잘 살겠지만 언젠가 깨닫겠지.
결국 말씀을 보시면 아들은 먼 나라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막 거기서도 잘 살았다면, 재산이 불어났다면, 또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아들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가정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궁핍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궁핍한지라. 그런데 이 궁핍함이 아들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인데,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잃어버리게 된 참자,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가 기대했던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억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가, 제 딸이 이제 어릴 때,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지금 9살인데 뭐 한 3살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오빠랑 뭐 어떻게 하다가 막 다퉜습니다. 뭐 자주 다투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저희가 봐도 이건 좀 딸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딸을 이렇게 혼내고, 너 오빠한테 사과해 시켰습니다. 너 오빠한테 미안해 라고 말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걸 보고 너무 귀여우니까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겉으로 행동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속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다림이 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드디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사실은 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를 떠나기로 했던 것인 것처럼, 이제 그는 단순히 먹을 것이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일에 예배는 정성껏 드리지만 실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부터는 멀어진 채 그냥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깨닫고 거기서부터 아버지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약속입니다. 약속. 아들이 변화된 채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뛴다, 어른이 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나간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당시 이제 이 아들이 떠날 때의 아버지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 수 있었다. 라고 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뛰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이 장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용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납은 아들을 그래 그럼 뭐 품꾼 하나 더 있으면 좋지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완전한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유 부끄러운 제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는 영원한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다림은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찾음이었고, 두 번째 변화를 향한 기대였고, 세 번째 아들을 향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이 아름다운 장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중에 처음 두 가지와 세 번째 비유의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찾으러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아 나서지 않았을 뿐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또 아들을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다. 찾아가지 않았지만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차이라면 두 번째 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두 이야기는 잔치로 끝납니다. 기쁨에서 끝납니다. 찾았다, 기뻐하자, 와, 좋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이 잔치를 거절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전혀 다른 스타일의 또 다른 아들, 큰아들입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사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아버지께 소극적으로 반항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이용했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는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바로 이 큰아들,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이 아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는 아들로서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를 변화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잔치로 들어오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주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처럼 멀리 떠난 그 아들만을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시작할 때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 외에 함께 그 자리에서 수군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곁에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높이며 정작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사귐은 없는 그 큰아들과 같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이 동일하게 기다림입니다. 찾음에 포기하지 않는 찾음의 기다림, 변화를 기대하는 기다림,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 식사의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기다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떠난 모든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깨닫고 돌아왔던 그 작은 아들의 깨달은 죄뿐만 아니라 큰 아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혹시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거나 잊으신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모든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큰 아들처럼 집안에 머물고 교회도 다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아버지와의 사귐은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 그리고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는 우리가 변화되고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